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은 주의 것이로. 그러니까 생사화복이라는 게 무슨 인간의 소망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은총에 달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의 인간학입니다. 예. 거기에서 지난주에 했던 것에서 연결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뭘 읽냐면 죄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습니다. 죄. 마이크. 큰 제목은 마이크. 큰 제목은 루터와 칼빈의 종교 이해와 종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별도의 540. 546페이지의 4번이에요. 이게 주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에서 4번입니다. 4. 예. 원죄 사상은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이기보다 교부들의 사상이라고 하겠는데 죄가 가지는 이런 특성 때문이다. 터툴리안이 원래의 죄라고 하여 그 죄가 유전된다고 가르쳤으며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인간은 타락 전에는 죄를 지을 수 없고 타락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죄의 유전설을 고집한다. 실제성을 형상과 진료로 구분하여 설명하려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토대로 원죄를 설명하려는 아퀴나스는 원죄의 형상을 가리켜 본래 의의 풀림이라 하였고 원죄의 진료는 탐욕이라 하였다. 종교개혁가들은 죄를 인격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원죄는 아담에게서 기인하였고 유전적인 방식으로 각 개인들에게 전이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죄를 원죄의 결과로 이해하였다. 말하자면 원죄는 개별적인 죄를 낳는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얽혀 있고 동일한 죄들이 특히 루터에게서 원죄는 개별적인 죄와 떨어져 있지 않다. 멜랑크토는 원죄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로 이해한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사람 안에 빛을 두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교제하였으며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였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원죄 안에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뜻한다. 즉 원죄는 창조 때 부여되었던 원래의 거룩성의 상실이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나며 이 원죄는 모든 후손들에게 전하여졌고 모든 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멜랑크토는 구체적으로 원죄는 인간 안에 있는 나쁜 성향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모든 면에서의 어두움과 무질서로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비록 부패하였으나 희미하게나마 그래도 남은 요소가 있어서 자연법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율법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 자신이 지인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멜랑크톤의 주장들에 대해 바르트는 멜랑크톤이 실제로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규정한다. 원죄는 루터에게는 인간의 허물투성인 개별죄와 나눌 수 없는 허물 없는 운명이 아니고 매 순간 짓는 죄와 구분될 수 있는 운명도 아니라 운명과 허물의 종합이다. 루터의 이 이해는 상당히 모호하게 들리지만 원죄는 운명이면서도 각 개인이 행하는 죄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마치 원죄는 개별죄의 뿌리고 개별죄는 원죄라는 뿌리에서 나온다는 말로 들린다. 따라서 원죄를 운명으로만 돌린다면 인간의 부모인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죄의 책임을 지금의 나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지금 짓는 죄로 이해하기에는 소위 자범죄를 넘어서는 어떤 운명과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측면도 나의 책임성으로 돌리기 위해 나온 의도 때문에 생긴 모호함으로 비친다. 칼빈도 대체로 루터의 견해와 일치한다. 인간은 부패한 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소멸되었다. 그렇다고 인간이 동물이나 무가 아니다. 단지 인간에게서 원래의 의와 참된 지식, 거룩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에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역의 태도를 취한다.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칼빈은 말하기를, 아담이 분명 사탄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에 빠졌지만 동시에 아담 자신이 완전한 진리와 거짓으로 되돌아섰기 때문이다. 이 행위를 칼빈은 단순한 배교가 아니라 악의에 찬 모욕으로 표현한다. 마치 하나님의 경외를 던져버리고 자신의 리비도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던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칼빈은 이 죄가 후손들에게도 연루되어 깊이 잠기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을 원죄라고 불렀다. 칼빈에게서 죄란 이전에 있던 선하고 순수한 본성의 곡해이다. 이 죄, 즉 아담의 불순종이 전달되어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물려받았다. 이런 점에서 아담은 인류 본성의 뿌리로 칼빈은 간주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되었고, 그가 죄를 지음으로 그것은 그에게서만 단순히 불행과 폐허를 취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부패가 우리 본성을 그와 유사한 부패로 타락시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칼빈은 원죄가 우리 본성의 곡해와 부패라고 정했다. 여기서 본성은 유전적인 법칙으로 보편적 포괄성을 가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칼빈의 생각들은 그가 역시 죄의 유전서를 강하게 옹호하는 듯이 비친다. 칼빈의 사상이 상당히 반영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에도 루터의 견해와 유사한 면을 보게 된다. 이 원래의 타락에서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
앞서 나온다. 그 6장 4절에 소개하고 있다. 이 본성의 부패는 거듭난 자들에게서도 이 계속되는 삶에서 역시 남아있다. 그 6장 5절에 밝히고 있으며 각각의 죄, 즉 원래의 죄와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범한 실제의 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며 특히 죄인에게 자신의 본성이 정죄를 가한다. 그 6장 6절에 고백하고 있다. 미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원죄와 개인이 짓는 자범죄의 관계가 약간 모호하지만 그래도 그 관계는 서로 뗄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 역시 각 죄인에게 자신의 본성이 정죄를 가하는 무엇으로 보고 있다. 마치 루터의 주장처럼 각 인간은 자신이 짓는 자범죄를 통해 원죄라는 어떤 운명적인 것이 함께 정죄를 받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개별자가 행위로 짓는 실제적인 죄로서 나의 책임성이 동반되는 죄이지만 이 죄와 함께 묻어오는 것은 원래의 죄이다. 따라서 원죄와 자범죄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원죄인으로서 자범죄를 짓는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원죄나 자범죄에게도 나의 책임성이 함께 들어있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쿠벤슈터트의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를 물과 물의 원천의 관계로 보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물의 원천에서 나오듯 자범죄도 원죄에서 나온다고 하겠다. 참 대단하죠. 물의 원천이 물이잖아요. 그냥 바닷물이 염도 3도 내지 3.5도라는 염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썩지 않고 우주가 지구가 보존되고 신비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 떠다 이렇게 놔두면 그죠? 며칠 만에 다 썩거나 마르거나 그러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땅에서 다시 말하면 개천이 됐든 강이 됐든 여러 흐르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생성되는 그 물이 생명력이 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냥 일상이니까 별로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550페이지에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와 원죄의 문제는 계명주의 시대 이후부터는 거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죄라는 것은 인간 자신이 행위로 빚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하였던 칸트는 원죄를 강하게 부인하였다. 내가 행하지 않고 아담을 내가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는 데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 역사를 낭만적인 관점에서 본 헤겔 역시 죄와 원죄는 신과 인간이
화해하기 위한 하나의 예화에 불과하고 역사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인 과정에 생기는 것으로 믿었다. 전통주의 교리를 그리스도 중심적 사유에 입각하여 발전시키면서 신전통주의자라는 칭호를 얻는 바르트에게서 죄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는 소위 일반 계시를 완전히 부정하였기 때문에 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전에는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 즉 죄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인데 인간 자신의 자연성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 기원이나 본질을 알 수 없다. 인간의 죄가 오로지 순수한 성숙한 분명한 형태와 관계하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다 고 말한다. 그는 특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형태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제도 이에 따라 설명된다고 본다. 그의 교회 교유학에 보면은 58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애와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지식의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고 화해된 인간이라는 지식에서 인간의 나태가 드러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해의 보증이면서 증인이라는 지식에서 인간의 거짓이 드러난다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특히 그는 교만을 죄의 중심점으로 두었는데 이것은 보통 불순종이나 불신앙이라는 불리는 바의 아주 구체적인 형태라고 보았으며, 나태에 대해 바르트는 두 번째 형태에서 죄는 나태이다. 신 자신이 인간에게 길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닦아 놓으신 곳에 신 자신이 인간에게 높이셨던 바로 거기에 인간은 자의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되었으며, 그에게 향해 주셨던 그를 인도하셨던 그의 길을 정하신 은혜를 대항하여 경솔, 나태, 절망의 길을 스스로 찾고 선택하며 가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아담이 먼저 이런 의미를 상실했고 이스라엘도 그러했으면 기독교인들조차도 항상 이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 셋째로 죄의 세 번째 행태인 거짓에 대해서는 신 자신이 모든 것을 잘 만드셨다는 것을 보증하시기는 거기에 인간은 그 사실을 더 좋게 살을 붙이지 말고 알지 말아야 한다. 진리가 스스로 말하는 거기에 인간적으로 첨가된 모든 지식들은 오로지 버리지 비진리, 즉 거짓일 수 있다. 거짓은 자기 파멸이다. 인간과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파멸 속에서 신 앞에서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산다 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바르트는 죄의 본질에 대해 교만과 나태 그리고 거짓을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죄의 본질이라고 규정하기에 무엇인가 상당히 어색하다. 많은 악들 가운데 왜 하필 교만과 나태 그리고 거짓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바르트의 죄론에서 남아있다. 그리고 바르트가 원죄를 설명함에도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한다. 즉 조상의 죄가 유전되어 우리 그 후손들에게 죄가 된다는 전통적인 유전설을 무시한다. 인간의 면을 전부 신에게 넘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원죄가 전이 되어 만인에게 유전된다는
개념은 최고로 잘못 이해된 개념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죄는 인간이 자신이면서 일어난다는 것과 인간은 죄를 짓는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을 수뿐 아니라 그가 죄인이다는 주장이 바르트의 입장을 이야기한다. 필자가 잘못 이해하지 않았다면 바르트에게는 인간과 죄인은 동의어이다. 교만한 인간으로서 인간은 죄를 지으며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즉 인간과 교만 그리고 죄는 항상 같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대 전통에서처럼 타락후에도 인간에게 무엇인가 남은 요소라는 전혀 없다. 인간은 어느 정도 고깃덩어리지만 동시에 완전히 고깃덩어리라는 말이 죄와 인간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아담에 대해 말하길 아담은 전 세계사의 신에 의해 주어진 표제이다. 그의 이름은 이 역사 총론의 제공이다. 신으로부터 수요된 것으로서 역사의 교만을 위해 역사의 교만을 넘겨준 인간성이다고 말하므로 어떤 구체적인 존재자에게보다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근원적 인간임을 가리키며 근원적 인간은 곧 근원적 죄인이었다고 밝힌다. 여기서 바르트가 말하는 근원적 인간은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가리키는 역사적인 인물인 아담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름일 뿐이다. 그는 동일한 자들 사이에서 첫 번째인 자로서 그가 무엇이었다는 것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유전으로 넘겨주지 않았고 전이시키지도 않았다고 말하며 그래서 아담의 죄는 우리의 것과 동일할지라도 그리고 동일하면서도 우리의 것으로서 우리의 결단이 그의 것이지 않다. 말하자면 아담은 죄를 지었고 동시에 교만한 인간이었던 그 인간이며 그 후에 왔던 모두를 위한 하나의 표본적인 존재이고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상당히 애매하게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따라서 아담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죄가 모두를 죄짓게 하는 것인가? 그렇다. 그것이 모든 그리고 각 인간적인 실존의 제목을 붙이는 표제로서 아담이다. 즉 아담은 모든 인간들이 매달려 있는 규칙의 대표자로서 있다고 바르트는 말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안에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율법 아래에 놓여진 자로 인식된다. 아담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고 각각의 인간적 실존의 표본이며 모든 인간에 놓여있는 율법의 대표자이다. 그러면서 아담이라는 역사적 인물보다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 아담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고유하고 첫 번째가 되는 아담, 즉 그 인간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힌다. 확실히 딱 부러지는 언급은 하지 않지만 입담 좋은 바르트의 아담 이해는 독자들로 하여금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점과 단지 죄인의 제목을 표시하는 대표로 지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변하기 위해 등장해야 하는 하나의 제목으로 보았다는 것을 그의 저서에서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더구나 창세기 전설로 간주하고 있는 것도 아담의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네. 상당히 거슬린다. 산만하고 나선행으로 돌려 말하는 지루한 글솜씨로 많은 말들을 했지만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피곤한 그의 어느 유인은 신학 정통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와 동시에 창조적인 자신의 신학적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주어지는 심각한 정신적 갈등으로 비친다. 그렇죠.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언어 유희라고 하는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이 종교사학자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실제적인 현재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 세계관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네, 554페이지입니다. 6번 이런 바르트와 유사하게 아담과 원죄의 역사성을 거부하려는 자들도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신학적 인격주의자들로 분류가 되는 알트하우스, 브룬노 그리고 고가르텐의 견해도 참고해 볼 만하다. 알트하우스에 의하면 죄란 개인적인 실제성일 뿐 아니라 인간성의 실제성이라고 하면서 나의 의지가 원하는 나는 나의 개별적인 나 이상이다. 너와 나 그리고 타자 즉 우리는 하나의 나이며 하나의 의지며 하나의 고유한 인간이다 하고 자신의 죄의 존재를 밝힌다. 인간과 인간 의지의 하나됨은 인간성의 생물학적인 하나됨이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죄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죄이며 반드시 나에게 책임성이 주어진다. 그런데 원죄는 마치 나와 무관한 것처럼 비춰져 지금의 우리에게 불가피함이 될 수도 있는데, 즉 개인 이전의 상태가 죄라는 불가능적인 형태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게 된다. 그런 행동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그는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 의지, 행위 이전에 우리에게 넘겨진 아담의 죄의 대가를 계산함으로 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인간적으로 분리시킬 수 없음에서 죄 있는 우리의 생각, 의지 그리고 행위들 때문에 죄가 있다고 흥미로운 주장을 말한다. 즉 인간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아담과 같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인간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담과 하나됨은 그에 의하면 근원적이며 선험적인 것으로 주어진 것이며 모든 개별자의 총괄 개념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동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넘겨받은 원죄론의 역사적인 형태를 부정한다고 말하면서 아담이 죄를 지었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때문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겠는데, 분명하게 말하자면 아담이 역사적 근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첫 인간과 우리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의 역사성은 부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아담으로서 죄를 짓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신학은 아담의 역사적이고 선제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오로지 아담은 모든 인간과 근원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표현이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속에서 하나의 인간이다고 말한다. 심지어 타락도 시간적으로 역사 이전의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신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니까 알트하우스의 입장에서 아담이란 지금의 인간성의 연결선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도 아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며, 신학은 아담의 타락에 대해 역사성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고뇌에는 아담과 타락의 역사성을 인정하면 지금 우리가 짓는 죄와 연속선에도 선도 없어지고 원죄는 우리가 짓는 죄와 무관한 하나의 환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원죄의 책임성을 지금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는 모순을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선명하게 보인다. 죄란 반드시 내가 치어야 하며 동시에 그 책임성도 나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그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아담과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나치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아담과 타락을 하나의 원역사로 남겨놓고 지금의 우리가 짓는 죄에 여전히 영향력을 가한다고 고대 교회의 주장이 더 성경적으로 들린다. 그 결과적으로는 원죄냐 유전죄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실제적인 현재의 수준에 들어가면 원죄나 자범죄는 그죠? 거의 동의어예요. 부정할 수도 없고 그냥 덮어놓고 긍정하기도 어렵고 어쩌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무한. 아멘. 할렐루야. 말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확무하니까 그게 뭐 사실이 아니니 따질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린 오직 아멘으로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설이에요, 말씀이. 네, 556페이지의 7번입니다. 브룬노 역시 알트하우스의 이해와 다르지 않다. 그에게도 죄란 내가 짓는 행위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언제나 즉 매번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인간 존재가 죄인으로 규정된다. 즉 악을 위해 행하고 존재하는 자체로 인간은 완전히 책임적이다. 그 분명하게 말하므로 죄와 나의 책임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니우스의 유전설이나 고대 교회의 죄의 정가설은 그에게 의미가 없다. 특히 원죄로는 인간의 책임성을 무시하게 한다. 마치 뽕나무에서 뽕이 열린다면 뽕은 자신의 의지와 책임이 없이 숙명적으로 뽕나무에 의해 반드시 뽕이라는 열매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생리적으로 유전되거나 혈통적으로 전이된다는 추상적인 원죄로는 그릇되었다고 그는 생각한다. 따라서 타락이나 원죄를 역사적인 증거를 요하는 사건으로 취급하면 잘못되었으며 오로지 신앙의 기초에 숙고되어야 한다. 우선 그는 죄는 자기가 짊어지는 운명이다는 전제로 시작한다. 창조와 타락이라는 대립은 단순히 인간 속에 있는 어떤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괴리이고 전인의 대립이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완전히 대항하는 데서 일어나는 인간 자신의 대립이라는 뜻이다. 원죄는 창조주의 대양한 피조물의 적극적인 부정이며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해방의 시도이다. 마치 복사물이 원본이 되려는 것과 같고
하나의 행성이 태양이 되려는 것과 같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인간이 신의 형상이라는 가르침에서 잘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인격인 당신과 인간의 인격인 나와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타락 이후에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인격주의적인 인간론을 펼치면서 원죄를 설명하는데, 원죄는 일종의 폐쇄와 같다. 그렇다고 단순히 한때 일어났던 한 폐쇄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자기 폐쇄이다. 아담은 인간 일반의 대표자이며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으며 아담 안에서의 죄인이다. 여기서 브룬노는 원죄를 약간 행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듯한데, 그 대립 창조와 타락은 우리 뒤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의미에서 운명적인 사건도 아니고 원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대립은 반대로 말하는 것이며 창조주를 향해 등돌림이다 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모두가 함께 아담인 것처럼 우리 각자도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인간은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이며 아담과 같이 그리고 아담으로서 여전히 신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아담과 부패한 지금 우리 사이에는 인격적 존재라는 소위 자연은총적인 연속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에는 신과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며, 이 관계는 타락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인간이 인격적 존재라는 점에서 아담과 같으며 아담은 이런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대표자일 뿐이다. 그래서 인격적 존재는 완전한 행위다고 말한다. 타락 후에도 여전히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죄를 행위적으로 짓기도 한다.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책임도 내가 가진다. 그리고 그 죄는 완전히 신을 향한 적극적인 반역인데, 지금 우리도 인격적 존재로서 혹은 아담으로서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다. 인간 즉 죄인은 그가 죄인이 가질 자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완전한 행위와 함께하므로 그 어떤 다른 것도 비교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가졌기 때문에 이 행위가 돌이킬 수 없고 오로지 그 자신이 스스로 항상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상황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비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브룬노 역시 아담과 지금 인간의 연속선을 인격적 존재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형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연결시키면서도 아담의 역사성은 부인하는 셈이다. 이러한 성향은 고가르텐에게서는 더욱 노골적이다. 그런 브룬노에게서 약간 남아있는 죄의 운명성조차 완전히 제거한다. 죄란 실제적인 죄이며 어떤 운명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죄를 통해 영원한 저주로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죄는 우리의 의지나 행위 그리고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운명과 같은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한다. 나아가서 그는 내가 아담의 혈통을 통해 그래서 유전을 통해 죄인이라면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책임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참된 의미의 죄가 아니다. 아담이 죄의 타락에서 대한 상상과 이에 따른 의미는 전 인간성을 위하여 하나의 완전히 다른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서 생겨나는 데서 그 근거를 가진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아담의 역사성 신화적이라는 우리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생각에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고가르텐에게는 아담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제하였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사고로는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화적으로 돌리고 단지 내가 내가 짓는 죄를 위한 하나의 근거로만 삼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바꿔 말하면 원죄가 자범죄의 뿌리가 아니라 반대로 자범죄가 원죄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해는 다소 상호 무리한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현재를 이해하면,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를 깨달으면 혼란스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심으로 생명은 변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하셔. 할렐루야. 자유하셔야 돼. 그냥 그놈 뭐 강아지는 한 대 맞으면 깽깽하고 도망가는데 우리는 도망을 안 갈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매몰돼 있어서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믿음 좋아서 오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이 세상 나라를 이끌어가는 마귀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의하는가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 네. 8번님 8번. 559페이지 8번입니다. 위에서 본 대로 바르트나 브룬너 알트하우스 그리고 고가르텐이 이해한 원죄 개념은 원죄를 역사적인 사실로서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차원으로 넘겨버리는 공통점을 가진다. 도대체 왜 아담의 타락과 지금 우리가 짓는 자범죄의 연관성을 이런 식으로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자신들이 알량한 신학적 사유에서 이 설명하려고 하면서 전통적인 개념을 부인하려는 것일까? 왜 죄가 반드시 내가 짓는 행위적인 것이고 따라서 내가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 이런 전제 때문에 결국 아담의 타락은 신화가 되어버리고 전설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아담의 타락을 전설로 만들면서 그 대가로 자범죄만 인정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생각일까? 아담의 타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말해 자범죄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게 되지 않겠는가? 뿌리가 없는 데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는가? 비록 전통적으로 저기 신학의 이원론, 원죄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나의 책임과 무관한 운명적인 무엇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원죄 자체를 동화나 신화로 여기면서 나의 책임으로서 죄만 강조한다면 이거 역시 웃기는 상상이 아닌가. 아담의 역사에서 지금의 나를 보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지금의 나에서 아담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담의 타락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지금의 나의 죄만 강조하려면 차라리 어머니 없이 자식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으며 아버지 없이 자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비록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포 분열하고 있는 배아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배아 세포의 무수한 분열로 인해 생기는 인간이라는 구체적인 존재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죄는 분명히 두 가지 면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초월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인 면이다. 자범죄는 각 개인의 내재적인 성향에 드러난 산물이고 원죄는 이 성향이 되게 했던 근원적인 악, 즉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다.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죽었으며 자범죄는 죽은 인간이 살면서 혹은 살리고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내는 독한 사망의 향기에 불과하다.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사망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부모가 이미 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후로 태어난 우리는 사망하기 위해 죄를 짓고 있으며 사망으로 달려가기 위해 죄를 잡고 있다. 원죄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관련되고 자범죄는 죽음 앞에서의 사망과 직결된다.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망으로 향하여 멈추지 않는 채 죄를 지으며 나간다. 그래도 분명한 점은 인간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아담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 세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담의 죄가 지금의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비치지만 이 문제는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원죄의 불강력적이고도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결코 떨어지지 않는 소위 인간이라는 이름과 함께 붙여 다니는 하나의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인간이라는 실제성이 취급되는 곳에는 동시에 죄가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 그 실제성을 여는 열쇠가 된다. 죄가 있는 곳에 인간이 있으며 인간이라는 장소는 죄의 처소이다. 죄를 동시에 언급하지 않고서는 창조와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창조와 인간을 오로지 죄라는 전제 외에 그 어떤 다른 전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는 프렌트의 말은 적절한 표현이 된다. 따라서 교육학에 원죄를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원죄를 전제로 하는 학문이라고 해야 한다. 결코 설명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 없는 원죄와 지금의 나의 실제성의 동일이 바로 죄이며 죄라는 현실은 곧 원래의 죄라는 역사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매 우리가 함께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창조하라고 동의해 준 적도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오로지 구원을 가지고 창조를 설명할 수 있듯 원죄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격파할 때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실제로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왜군의 노예로 살지 않고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사는 것과 같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왜군 격파라는 역사적 사실이 없었다면 조선은 왜군의 노예가 되었고 일제의 속국이 되었으며 이상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내가 조선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제 속국에 있지 않으며 나아가서 대한민국이라는 한 독립된 나라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은 비록 내가 이순신 장군과 동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의 내가 그 역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창조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단지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듯이 원죄 역시 학문과 이론의 직접적인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간의 나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의 전제하에서 죄와 인간을 논해야 한다. 원죄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신화나 동화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죄가 인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원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안에서 사망으로 향하는 존재자이듯 원죄 안에서 인간의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며 의욕하고 조직한다. 인간의 나가 아무리 선한 행위처럼 비치는 행위를 의욕해도 이미 죽음 안에서 사망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욕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죽음의 단편일 뿐이다. 사망이 죽음 안에 있듯이 인간 역시 원죄 안에 있다. 원죄는 나타난 죄보다 더 큰 은폐된 죄이다. 우리는 나로 살아가면서 원죄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고 동시에 사망으로 향하는 존재이다. 이런 심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죄 짓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해 회개를 말하고 있으며 죄를 피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을 선포하고 있을 뿐이다. 복음도 죄를 취급하지 않는다. 복음은 복음은 오로지 죄를 전제로 한 메시지이다. 복음은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의무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죄가 있는 바로 거기에 함께 거할 뿐이다. 복음은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인간이 펼치는 그 어떠한 여타의 살풀이 노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관심하며 신락 같은 희망을 전혀 주지 않는다. 오로지 죄를 가진 인간에게만 희망이 될 뿐이다. 복음은 인간에 의해 전혀 실효하게 하나도 소망을 할애하지 않는 철저하게 비정한 말씀이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죽은 자신을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늪에서만 간혹 드물게 주어지는 한 줄기 희망이 될 뿐이다. 그리고 그 희망조차 주시는 자의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이 바랄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희망이다. 원죄 안에 나가 있는 한 죄를 덜 짓는 노력이나 죄 용서를 위한 면죄부를 바라는 희망은 전혀 의미가 없다. 오로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사무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흔적을 골수에 각인시키는 고통의 은혜가 아니면 별다른 해결점이 없음을 매정하리만큼 성경은 가르친다. 복음은 죄를 깨달는 자에게는 은혜지만 죄를 깨달지 못한 자에게는 너무나 차갑고 잔인하며 너무나 가혹한 메시지이다. 그렇죠? 이게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와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용서받은 우리가 그죠? 다시 죄의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오직 자유. 할렐루야. 이 자유 주님이 주신 것.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어요. 예. 할렐루야. 실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예. 가짜 아버지 부르지 마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죠. 네. 점심.